계속 잘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단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또 우리 오늘 이 계속해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하고 지금 이 조롱자들하고는 다른 별개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는 우리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그들을 반론하고 성도들을 또 지켜내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더 나쁜 놈들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참 막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어떤 게 좀 더 약오를까, 제 스스로가 어떤 게 조금 더 약오를까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보다는 이 조롱자들은 약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는 이게 더 약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아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약을 올릴 필요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이단자라기보다도 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우리한테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든 별로 그래, 누군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 누군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타 종교, 뭐 불교, 또 뭐 천주교, 뭐 이런 뭐 또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더 약이 오르는 것은 이 조롱자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조롱자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 재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짜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면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 했고, 또 우리의 소망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예수님 재림한다며. 언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주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렇게 놀리고 있고, 지금 이제 2000년이 넘은 이 시기에 우리들을 향해서 또 많은 조롱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뭐 진짜 부활이 있기는 한 거냐, 뭐 이런다 하던데 지금까지 안 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천주교 바티칸에서는 예수님이 아마도 안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왜 이제는 이단을 떠나서 다 종교로 분류하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더 표현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조롱자들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가톨릭은 우리들의 조롱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과 우리를 한 집 식구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 입에서도 큰 집과 작은 집이라 얘기하고, 우리 이제 배운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것으로 가고 있고,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불렀죠. 이 사랑하는 자들, 이제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 대한 그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드려도 이제는 우리가 다 익히 다 알고 또 계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표면적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수를 해요. 하루가 천년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몇 년 며칠 날 오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시한부족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시한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먼저 이렇게 보고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진짜 산수처럼요. 하루는 천년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공간적 그런 개념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까지 언급을 했고, 사랑하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서 지금 주님의 재연, 어떻게 재림의 지연, 재림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천 이 계산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장례 예배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눈을 감잖아요. 죽음은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거다, 잠든 것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듯이 죽은 자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우리가 다 모여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이별이 크고 멀고 오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까 모든 자들이 천국에 모여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이런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딱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갈수록 믿음이 이렇게 더 단단해지고 또 굳건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또 하다 보니 무뎌질 때도 있고 또 이게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네, 우리 솔직하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불 속이라도 막 들어가겠다. 우리가 있는 거 있죠. 주일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진짜 불 속이라도 들어갈 믿음이 생겼다가 수요 예배가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새벽기도도요. 우리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벽기도는 좀 사라지는 편이고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은 모여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수요 예배가 우리 한국에는 있냐면 이 주일날 뜨거운 심정 해갖고 주일 밤만 해도 월요일까지만 해도 주여 부르시면 간다고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참 이게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해서 미국에서 오셨던 호주에서 오셨던 선생님들이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수요일날 한 번 더 불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가 생겼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그때 문헌이 남아 있거나 어떤 선교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문서가 없으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썰은 이런 썰이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한국에는 금요일 밤 철야가 있잖아요. 그 이제 금요일 밤에 이것도 썰인데요. 우리 이제 그 1900년도 초기에 중반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금요일만 되면 그리 한 잔씩 꺾는데요. 우리 분명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였는데 옛날에도 그랬다 봐요. 금요일만 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마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금요일 밤에 모으자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회 하고 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지?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 좋은 것과 좀 나쁜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상태, 지금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는 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정말 작은 티끌에 불과한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일을 그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까먹을 때도 있고 또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내 삶과 이 믿음이 시석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 이 시대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잊지 말라는. 왜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라.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그 어느 누군가가 너희가 재림이 있느냐, 재림을 하겠느냐, 부활이 있겠느냐, 뭐 어쩌겠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 있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 잊지 말라는 아주 강한 명령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거의 주님의,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시 여겼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동일시했던 이유가 저는 이 8절의 말씀에 힘을 싣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그렇게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잊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강한 명령의 의미를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잊지 마라. 살다 보면 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잊지 마라.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혹과 조롱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누구죠? 바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조롱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너 지금 다이어트 한다더니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다. 이거 있잖아요. 하준아 그렇게 엄마는 갑자기 팍 쳐다봐 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탁상이 내가 오늘도 아침도 굶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 다이어트 한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저는 이 감정이 다가오더라. 막 멱살 한번 이래서 잡아야겠네. 팍 네가 내 마음은 안 와 이렇게 팍 멱살 한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좀 참고 있으면 옆에서 그런다고 살이 빠질 것 같냐? 이러는 사람들. 운동을 해. 먹는 걸 조정하지 말고. 제가 멱살 탁 잡고 말하고 싶어요. 네가 내 운동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임마 지금 운동을 하고 안 먹는 건지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이 팍 들면서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욕을 한바탕 했습니다. 저는 이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더뎌 하는 것 같이 그 말에 이제 성도들에게 그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왜 주님이 이렇게 재림 안 하실까? 이 말은 참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죽기는 무섭고
나 혼자 죽기는 무서운 거야. 억울한 거야. 나 죽고 나면 뭐 하려고. 이런. 그러니까 아싸리 주님이 팍 오셔가지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게 참 이게 어찌 보면 좀 못된 마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 했습니까? 오래 참으신다.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시간 갑자기 재림하실 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 이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나팔 불 때 승천한다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이사에 올라가시고 다 올라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안 올라가. 그게 제일 무서워요. 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옥사님 왜 안 올라오세요? 막 이러면 점프하고 막 곧 갈게 무거워서 못 가는가 봐. 막 그럴까 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을 더디 오고 늦게 오고 차밀리고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나타내고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거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주님 속지 없이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보고 진지하게 내가 좀 진지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만큼의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지금 속히 오소서 보다도 주님 회개할 시간을 주시옵소서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참비팀만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예요. 아무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의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저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고 또 계속해서 겪어 나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침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세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참 많이 안타까운 얘기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례 준 것을 후회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을 후회한다.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배반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배신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선자. 그 돌아선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목사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를 베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더 우리가 더 말 한마디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까지도 우리가 정말 무겁고 거룩한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져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머릿속에 꼭 새기십시오.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 기회를 얻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떤 조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끌려가거나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며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성도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